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3과 화평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공부하시겠습니다. 벌써 13과인데요. 이번 기회는 14과까지 있기 때문에 마지막 14과를 다음 주 한 주 앞두고 오늘 13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에베소서를 진행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진행한 기억이 2번 있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6과를 진행해 드릴 때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잘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어떠한 고생을 했는지 그 현장과 또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한 그 순교 장소에 세워진 교회를 자세히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면서 그 방송 내용을 편집하는 시간에 몇 번 편집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5과에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실 거예요. 무대 뒤의 영웅이란 그런 특별한 주제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무대 앞에 화려한 스팟라이트를 받는 그런 진행자가 아니라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고생을 무척 하고 뒤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무대 뒤의 영웅이 제 자신이 아닌가. 또 저희 스티그마 방송이 무대 뒤의 영웅의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믿음의 용기를 드릴 수 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면 무대 뒤에 그 초라하고 힘든 그런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일을 통해서 13주 동안 많은 보람과 기쁨을 느껴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진행해드린 이 에베소서의 그 각 방송의 컨텐츠가 특별히 그 교과 방송의 어떤 그 타이밍에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평상시에 많이 읽으시는 시간에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포함시켰기 때문에 초신자분들이나 또 영적으로 많은 그 격려가 필요하신 영혼들이 여러분 주위에 계시면은 저희 이번에 에베소서 방송을 여러분들과 공유하셔서 이번 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두고두고 참고하셔서 열어보시면 색다른 감동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매일매일 외로운 신앙에 그런 몸부림을 치면서 영적 갈증을 하나님 앞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기도드리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훗날 제가 방송을 하지 못할 때에 제가 열어볼 수 있는 제 스스로도 용기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에베소서에 많이 포함시켜서 제 자신도 앞으로 이 에베소서 저희 방송을 두고두고 열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제 13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과를 공부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13과의 내용은 지난주에 공부하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죠. 같은 핵심 성경 내용이 다시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사이에 다루고 있는 내용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적 전투를 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옷을 입고 기도로서 영적 전투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 2가지 메시지인데요. 그러면 오늘 13과에서는
이러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또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보시기 전에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만의 그 강인한 영적인 비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능력의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조명해 드린 다음에 13과의 주제 메시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즉 병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안질, 즉 눈병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병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사도 바울도 그의 육체에 고통스러운 가시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간절히 열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간절히 기도한 바울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지금 보시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능력이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이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너는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너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사랑하리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약한 부분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자기의 그런 약하고 고통스러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한 부분을 세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겠느냐? 지금도 요청하고 계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겠느냐고 요청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6장 1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혹은 종족별로 사람의 수를 계수하고 그 조직을 군대식으로 운영하였듯이 오늘날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을 정복해 나가는 군사들입니다. 1865년 영국의 윌리엄 부스에 의하여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기독교 전도회라는 조직은 군대식으로 창설된 교회 제도이고 1878년에는 그 명칭을 구세군이라 칭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시대적 요청에 따라 기독교 교회가 일으켜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찾아 나가면서 이에 부응하고자 노력하는 구세군은 통일성 있는 군복과 연합체계로 그리고 매우 신속하고 일치된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결한 삶, 그리고 이웃 봉사의 정신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사명과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 즉 사관, 교육자 및 일반 평신도, 병사들을 조직해서 계급 제도까지 갖추면서 교회를 보다 체계화해서 전투하는 영적 군사로 재정비하겠다고 만들어진 교회이죠.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큰 전쟁터로 향하는 출정 명령과 같은 군대 정신의 비유의 권고 말씀도 그 당시 19세기에 창설된 구세군 교회의 그런 정신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는 군대의 조직과 같습니다. 각자의 목숨을 내걸고 자신들의 소임과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 중차대한 각자 교회 구성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소홀히 여긴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의 군대 조직과 같은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생사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 부분에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협력하여서 굳게 서서 싸우는 전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교회 내에 연합을 강조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협력할 것을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성경절이죠. 에베소서 6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입니다. 열등한 대상을 향한 열등한 기쁨을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탁월한 기쁨으로 대체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인 그 말씀의 진리로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매우 중요한 사도행전 26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용기 있고 가장 희생적이며 가장 효과적인 선교가 시작되는 순간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사도 바울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명과 꿈은 하나님의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명과 꿈을 감당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치렀으며 그 결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북부 이탈리아까지 많은 교회가 생겼고
그의 14권의 편지서들을 통해 이 교회들을 보살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자는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군사의 삶의 역설이며 비밀인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자신이 수고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애쓰는 수고하고 가장 깊은 그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시간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공급하시는 도움으로 살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이사야 59장 17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의로 호경심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짐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지금 보시는 이사야서 59장 17절을 현대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의를 갑옷처럼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며 복수와 의분의 옷을 입으실 것이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59장 17절에서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는 누리고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보호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신자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이 진리는 어딘가에 잘 모셔두고 정작 자기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리로 옷을 입고 이 거룩한 선물을 누리면서 매 순간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활용했다면 그들을 더욱 능력 있게 하고 그들을 강인하게 보호할 하나님의 이러한 진리가 그 가치만큼 우리의 현실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음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는 야고보서 5장에 있는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더 복되고 귀한 신앙으로 평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나 절망의 깊이를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폭풍우를 준비하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이 폭풍우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입니다. 가장 격렬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믿음의 폭풍우를 지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함으로써 모든 문제와 책임 그리고 온갖 고통의 고비에서 우리는 자신감 있게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그의 인생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수렁을 지나 마지막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자기 자신의 삶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나를 맞이하실 때에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존 버년의 이 고백은 고난의 극한 상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절박한 신뢰와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확성기, 메가폰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상황이 영적 전투에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부터 나를 이미 아셨고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의 모든 상황을
비추고 있음을 볼 수 있도록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믿음의 눈으로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목하십시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상황에서 영적 전투를 치를 때마다 나의 왕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비관적인 생각은 용기로 변하고 주님과 함께 이미 승리의 주인이 되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생각하실 때에 베드로전서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영적 전투와 고난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갑옷을 입으면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나 홀로 맞서지는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놓치지 말고 숨쉬는 공기보다도 더 가까이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끝까지 따라오면서 우는 사자같이 먹잇감을 노리는 악의 정체에 대한 그 두려움을 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확실히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로 염려하거나 무방비 상태에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실체에 더욱 주목하고 집중할 때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6장의 15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로마 제국 시대의 역사를 보여주는 많은 자료들을 보면 전투를 준비하는 로마 군인들은 튼튼한 군용 가죽신을 신었고 여러 겹으로 된 밑창에는 징이 달려 있어서 군인들이 전투를 할 때에 그 몸의 중심을 잘 잡고 똑바로 굳게 서 있는데 군사들이 신었던 그 가죽신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그 시대에 수많은 군사들이 신었던 그 가죽 신발이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의 영적인 싸움의 그 의미로 되짚어 볼 때에는 공격 무기가 아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평화의 복음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특별한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전쟁에서의 특별한 무장은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승리와 평화를 선포하는 메신저이며 화평을 이루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온도를 조절하십시오. 마음의 온도를 조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에너지가 되는데요. 그 에너지 가운데 25%는 몸과 정신이 움직이는 데 쓰이고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의 75%는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쓰인다고 하는데요.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필수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마음의 양식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음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마음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며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실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성취는 무엇을 얻는 것보다는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사람이 되려면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어야 하겠죠. 우리의 마음은 아름다운 정원과 같아서 가꿀수록 더욱 아름다워지고 돌볼수록 더욱 신선한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나의 내면의 마음을 가꾸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고상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가꾼다는 것은 인격을 가꾸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활동 무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데요. 마음에서 지혜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을 승리한 사람들은 마음의 세계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면서도 또한 부패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과 추한 생각, 파괴적인 생각도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는데요. 천국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지옥도 마음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음에서 나오고 미움도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생각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꾸어야 할 마음 중 하나는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예수님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며 따뜻함과 부드러움은 함께 가는 동반자이죠. 우리 마음의 따뜻함이 부드러움을 주지만 부드러운 것은 따뜻하고 강한 것은 세고 딱딱하다라는 그런 말의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것이 가장 부드러운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란 너무 차가우면 냉정해지고 너무 뜨거우면 분별력을 잃고 상실하게 되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마음의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에베소서 6장을 공부하시는 13가에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요 무기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의 전투에 있어서 군사들이 머리에 쓰던 그 투구는 철이나 청동으로 만들어졌죠. 유럽을 방문하시면은 그 많은 박물관에서 그 당시에 군사들이 쓰던 그 철이나 청동으로 만든 투구의 원본들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머리를 보호하고 목을 보호하면서 귀와 이마 그리고 뺨을 보호하는 특별한 철로 만든 그런 철판이 더해져서 중요한 머리의 그 필수적인 부분을 보호하는 것이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신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현재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악하고 어려운 시대에 흔하게 있는 모든 세상적인 권세에 대한 두려움을 거부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시는 능력과 절대적인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방패는 로마 병사의 커다란 직사각형 방패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전쟁에 관한 그런 역사 서적이나 전쟁 역사를 다루는 영화들을 보실 때 나무로 만든 그 로마 병사들의 특별한 직사각형의 방패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방패는 가죽으로 덮은 방패를 말하는데요. 그 방패의 가장자리는 안쪽으로 구부러져서 그 측면에 옆으로 들어오는 공격까지 방어하지요. 전투에 임박해서 이러한 방패들을 물에 충분히 담가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 시에 사용하던 이 방패는 역청에 담가서 불을 붙인 그 적군의 불화살을 거뜬히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화살과 불화살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설명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어와 능력에 대한 상징으로 이 방패를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잡는 것은 최고로 우수하고 막강한 무기를 공급하시며 영적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온 우주적 이 큰 대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의 러시모어라는 유명한 산에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고 또 큰 일을 했던 그런 4명의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큰 화강암 벽에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규모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도 더 큰데요. 그것에 조각된 4명의 대통령들을 잠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 대통령이죠.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를 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러시모 산에 조각되어 있는 두 번째 대통령은 미국의 3대 세 번째 대통령이었죠. 토마스 제퍼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으로서 이 독립선언서를 쓸 때 이렇게 말했죠.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습니다. 그러면 조각된 얼굴의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지혜와 명철을 터득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러시모 산에 조각되어 있는 그 4번째 미국 대통령은 미국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주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존경받은 역사적 인물이나 세월이 흘러도 그 명성이 끊임없이 전해지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과는 성경의 가치와 성경 말씀에 굳건한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묵상하고 계신데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16절과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방패는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이며 머리에 쓰는 투구는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즉 성령의 칼은 복음의 광범위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시는 것으로서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유용하고 또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복음의 최전선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의 승리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수영을 하듯이 나의 힘을 모두 빼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영을 처음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물속에서 몸의 힘을 완전히 빼는 것이죠.
물속에서 어떻게 내 자신의 힘으로 떠보려고 발버둥 칠수록 우리 몸이 깊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에 힘을 빼고 물속에 자신을 편하게 맡기면 맡길수록 점점 안전하고 편안한 자세로 나의 몸이 쉽게 자연스럽게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전부 맡겨야 합니다. 발버둥 칠 때에 나는 점점 밑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가 흔하지 않던 시절의 이야기죠. 자가용 승용차가 어느 시골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연세 많은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혼자 고갯길을 걸어가면서 매우 힘들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할머니 옆을 우연히 지나가고 있던 그 승용차의 운전자는 평상시 노인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위해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른 차를 세우고 그 할머니를 태워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차에 타고서도 머리에 이고 있는 보따리를 머리에서 내려놓지 않고 계속 머리에 이고 차 속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용차 운전자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만 내려놓으시지요? 무거운 보따리는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태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 보따리까지 신세를 지나요? 미안해서 안 되지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요. 저는 그냥 이 보따리는 내 머리에 쥐고 있겠습니다. 삶의 무거운 보따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무거운 삶의 보따리를 쥐고 있는 사람은 무신론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조금 전에 그 할머니의 모습처럼 불안해하면서 모든 것을 내 자신이 짊어지려 하고 모든 것을 내 자신이 해결하려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삶의 보따리를 고통스럽게 머리에 이고서 힘에 겨워 낑낑거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공부하시면서 로마 지하 감옥에 투옥돼 있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신의 상황과 또 그것을 염려하는 신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3가를 공부하실 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 요청은 했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이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인간의 죽음에 대한 그의 결론이나 그의 사고방식이 어떠했는지를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그리스도를 더욱 존귀하게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자신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에게 죽는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현재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바라는 일이라고 말함으로써 바울 자신은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누리는 기쁨과 비교하면서 비록 이 땅에서의 그 죽음이 이 땅의 모든 즐거움을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바울 자신은 자기의 죽음이 유익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와의 좀 더 친밀한 경험을 가져다 주는 것일 뿐 바울은 인간의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요청한 것은 위태로운 감옥에서의 자기 운명에 대한 자신의 목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승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지금 보시는 이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시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은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윌슨 대통령은 그 당시에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되었던 미국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이런저런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국무위원들을 앞에 놓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울 때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 당시에 국무회의에서의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는 발언으로 한동안 유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1911년 5월 미국의 덴버에서 열린 연설에서는 미국의 운명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윌슨 대통령의 신앙이 매우 큰 화제가 된 적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에는 세상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참으로 긍정적인 행동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임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분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기도로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환경의 문제 해결의 비결인 것입니다. 185페이지의 질문에서는 에베소서 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영적인 대쟁투가 얼마나 무섭고 실제적인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적 대전투를 준비하고 그것에 임하는 자세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무섭고 위협적인 영적 대쟁투의 한복판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연결의 순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들로 가득한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최고 통치자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로 매달리고 하나님께 우리 생각의 방향을 돌리고 고정시킴으로써 순간순간 내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하나님과의 소통 안에서 안전하게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대쟁투에서 불가피한 모든 개인적인 고난을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영적 대쟁투가 진행되는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고난과 투쟁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의 렌즈로 볼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영적 투쟁 중에 핍박의 고통에 놓여진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질병이나 사고, 상실이나 일상적 어려움까지 모든 투쟁의 고난 속에 있는 개개인의 믿음의 형제들을 격려하고 도우려고 하는 바울의 애틋한 마음의 모습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영적 대쟁투의 실제적인 현실에서는 어떤 죄의 대가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많은 환난 중에 절대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의 렌즈로 믿음의 시각으로만 내 자신의 영적 대쟁투와 어려움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인데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과 감정과 선택 속으로 하나님을 기도로서 초대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에 더욱 굳건하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의 격렬한 현장에서 두려움을 버릴 수 있는,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하심을 가까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187페이지의 질문에서는 선과 악의 이런 대대적인 온 우주의 대쟁투에서 그 사이에 놓여있는 우리 인간들이 꼭 생각하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도시의 어느 겨울날 시외 교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명한 정비사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운전하고 가던 도중에 자신의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길가에 갑자기 서게 되었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워두고 고장이 난 곳을 찾아보았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그날의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이 운전사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세단 하나가 멈추어 서더니 노신사 한 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노신사는 내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멈추어 서 있는 그 차에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그 정비사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이 디트로이트에서 가장 유명한 정비사인데 지금 나도 이거를 못 고치고 있는데 저 노인이 어떻게 내 차를 고친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노신사를 업신여기는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신사는 그러한 반응을 아랑곳하지 않고 멈추어 서 있는 그 차 곁으로 가서 몇 군데를 만지더니 갑자기 시동을 걸어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난감해하던 그 정비사는 별 기대감 없이 그냥 자기 차에 시동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릉부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 것이었어요. 그 젊은 정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비사는 생각하기를, 도대체 저 노신사가 누구이지? 아니 나도 못 고치는 차를 어떻게 저렇게 빨리 고치는 거야? 하면서 그 노신사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 노신사는 자기 명함을 한 장 주더니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곧바로 떠났습니다. 그 노신사가 떠난 뒤에 명함을 자세히 보니 그 명함에는 놀랍게도 헨리 포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노신사가 포드라는 그 유명한 자동차를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포드 자동차 회사를 직접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좋은 신앙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한 분이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을 무시하고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매번 실패하고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영적 군사가 되십시오.
좋은 신앙은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핵심적인 내용을 12과에 의해서 다시 반복해서 더욱 자세하게 공부하신 제13과 내용을 이제 모두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의 이유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의 약한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약한 부분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도 바울은 결국 그의 약한 부분 때문에 기도에 매달릴 수 있었으며, 그러한 그의 기도의 삶이 사도 바울을 온전함을 지닌 영적 지도자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숨어있던 가장 위대한 사역자는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군사의 삶의 역설적인 비밀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능력 있게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 가치만큼 활용되고 있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주시해야 합니다. 고난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확성기 메가폰입니다. 영적 대정투에서 불가피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렌즈로만 바라보아야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고난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의 온도를 조절하십시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활동 무대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자 부패의 원인이므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항상 조절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물에서 수영을 하려면 모든 힘을 완전히 빼야 하듯이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 힘을 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무거운 삶의 보따리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보따리를 마음에 지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와 같은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하나님을 앞서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선택 속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심으로 나 자신을 리드해 가시도록 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에베소서 13과 끝까지 함께 시청하시고 공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에베소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제14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